반갑습니다. 예. 금정교회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그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요한복음 쭉 이렇게 강해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가지고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식으로 할 만큼 실력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진수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참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강해를 참조해가지고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열심히 조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준비한 이것을 교제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생명의 빛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네 가지가 이제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고 또 없는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 그리고 일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족보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산상 설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최후 만찬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은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 첫 이적을 행하는, 그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그다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해가지고 17장은 예수님의 이 기도, 대략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 1장에서 12장,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1장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나누면 1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2장부터 보면은 7개의 이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할 때 이적, 기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표적이라고 해요. 이 표적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잖아요. 그 무엇을 드러내주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이때 항상 관점이 보면 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7개의 표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때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제 표적이 쭉 이제 증거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분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그 표적을 보고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은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이 십자가로 이제 몰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2장에서부터 이 12장까지를 우리가 큰 제목으로 붙인다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13장에서 20장까지 나눌 수 있고 21장은 이제 결론의 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20장 여기 보게 되면 영광의 이 책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과 눈물, 그다음에 이제 이 비참함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뭘로 기록하냐 그러면 영광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목을 붙이면 영광의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해가는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장은 이제 결론인데 이제 제자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책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딱 뭐냐 했을 때 이제 2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자,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게 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왜 생명의 말씀인지 또 이분이 왜 구원자인지 이렇게 전제하면서 네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 영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냐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볼관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각각의 이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 개나 썼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도 보는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증인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증인이 몇 사람이어야 돼? 두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공간복음이 이렇게 세 개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올려다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이렇게 쓴 그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제 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까 이제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족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이 족보가 어디 있어? 족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누가 함께 계셨나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족보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늘의 이 족보다. 그래서 하늘의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사람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담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하늘의 족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은 신약의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창세기 태초하고 지금 요한복음이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이 태초는 뭐냐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것은 태초, 시작, 원인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이 시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전엔 시간이 없었는데 태초에 이때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과 이 공간의 이 제약을 받으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뭐냐 그러면 이때부터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물리적인 이 시작 이전에 어떤 존재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태초일까요?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이 태초가 더 근본적인 태초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 2, 3절 읽게 되면 이 창세기 기록과 유사한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고도 누가 등장해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새롭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색하고 읽기는 읽지만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헬라어로 쓰여진 게 뭐냐 그러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담이 이제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이뤘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담겨진 로고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이 말씀에 이 사용된 로고스는 이 헬라 철학을 쭉 쫓아가면 이것이 이제 무슨 개념,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기본적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즉 로고스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 원리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로직, 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로직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로 이제 그 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면 우리는 소리로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은 음성 언어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이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존재가 뭐예요? 여기서 원리였고 이치였고 법칙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읽어간 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의 형식을 채택해서 구약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로고스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구약의 이 로고스 말씀이 성취되어서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니라 하는 이 동사의 이 시제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래서 이제 이 미완료형의 시제는 지나간 어떤 일이나 현재의 어떤 일 혹은 미래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계셨다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 언제나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 미완료형 시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실이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1,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 이전의 기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로고스라는 내용을 신약의 로고스라는 형식에 담아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계시니라 미래 완용을 써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 언제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
그 다음 문장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있다 할 때 영어로 with라는 전치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함께라는 전치사를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향하도록 누군가를 지향하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분의 이 지위와 영광과 본질의 격이 같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죠. 곧 하나님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하고 뒤에 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13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것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여기서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이 다바르라는 건데 헬라어는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언약의 말씀 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계명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그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것을 뭐라고 해요? 법이라고도 하고 이 계명이라도 하고 이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명이 되는 것이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구약 1036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1036페이지 55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7, 8절에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연 법칙은 어떻게 돼요? 변개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11절이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자연 법칙 결코 헛되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무엇이 빛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계속 창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가만 놔두고 이제 내가 창조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353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찾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말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본체라고 얘기하죠. 그 본체. 그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본체가 드러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드러난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는 이렇게 물질적인 현상을 유지하고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력이 있어서입니다. 이제 중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중력은 뭐냐면 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와 이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지구와 태양 간의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리고 지구에서 잡아대는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이나 사람이 우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붙들어주고 있는 거고 땅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물질의 형상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크게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만물의 이 기본적인 이 단위가 뭐냐면 원자예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원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도는 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 핵은 이 결합력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이 결합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의 핵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딱 쳐가지고 분리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원자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주위를 이 도는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의 핵만 있으면 이 물질과 저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못해요. 이 전자가 있어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전자가, 우리가 이 물이 뭐냐 그러면 H2O잖아요. 예,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핵만 있으면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를 떼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돼? 꽉 결합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뭐냐면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제 이 도망가게 못하는 이 중력 이전에 이 물질 자체를 구성하는 핵력과 뭐예요? 전자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자가 흩어지지 않고 이제 뭉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와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뜨는 이제 전기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사이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핵력, 전자기력, 중력, 양력, 이 네 가지 법칙이 쫙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죠. 아까 로고스가 어떻게 해석된다고 얘기했어요? 만물에 존재하는 이치나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법칙이라는 로직이 나오고 로직에서 법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법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의 법칙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선명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물질을 구성하는 핵력의 이 법칙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의 근원이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그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한 근원적 법칙이 없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만물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는 보통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창조 법칙, 물리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인 예수님, 즉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엔 물질 세계를 만들 때도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작용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이 지어진 이 물질 세계에 생명이 고장나면 뭘로 고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풍요롭게 살아가지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제 고장나면 버려버리는데, 예전에는 못 살 때는 다 고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전파상에 가서 고치고, 그리고 뭐 농기구 이런 것들 쇠붙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땜쟁이한테 가서 붙이고, 옷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요? 옷 수선 가게에 가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고
뭘로 고치느냐? 시편 10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구약 883페이지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고통을 겪을 때, 딱 죽고 싶을 때,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어려우면 죽는 게 낫지, 이런 지경까지 우리 간분들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이제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끊으면 해결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이다. 하나님께 이제 해답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여기서 무엇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돈을 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 실패한 사람은 사업을 일으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날 배반하고 갔으면 저 사람 벌 줘서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저희를 어떻게 고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원인은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한쪽의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어차피 쌍방에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요, 저쪽 사람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시도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지경, 자살하고 싶은 지경, 살아서 뭐하나,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고친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 역할도 돈을 줘서, 사람을 줘서 고칩니까? 말씀을 주셔서 고칩니다.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역사할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된 만물도 유지하시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뭣도 하세요? 말씀이 심판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사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여기 보면 그 말이 심판한다고 나오잖아요. 말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아까 말이 뭐라고 했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뭐가 심판합니까? 사람이 심판해요? 법이 심판해요? 예, 법이 심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후의 이 심판 때 보면 뭐가 펼쳐져 있다고 했어요? 예, 성경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다? 법이다 하는 거예요. 법. 이 성경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우리가 노노맹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교훈서로 이해하고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사람들과 이 친교하고 거기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억할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죄에 빠져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은 진실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100% 역사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없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구약 236페이지입니다. 구약 236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본문에 들어와서 와가지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3절까지 보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창조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셨으니 이 같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말씀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돼? 낳는 역할. 아들은 어떻게 돼? 낳음을 받은 역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아래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육신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맞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그 위에서 낳는다는 그 개념이 영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생자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다가 나왔다고 했어요? 아버지 속에. 이게 품속이니까 물질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영체가 계셨는데 그 안에서 있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삼일체 이 개념인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정확한 내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저 파도 좀 봐봐라. 이게 이제 이 파도가 이제 이 바다의 바위에 딱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도와 바다가 달리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1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근데 봄이 돼가지고 새 싹이 나왔어요. 그 새 잎이 한 살이에요? 아니면 100살이에요? 100년 된 잎에서 나왔으니까 100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살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잎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힘든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절을 보면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는 문장으로, 그리고 존재의 법칙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문장으로,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됐지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3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족족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세계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말씀인 예수님, 그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게 되면 다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의 생명을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날생자에다가 명은 목숨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 하냐면 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생명, 살아라, 살라는 명령이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살라는 명령을 우리가 명을 살리는 것, 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보낸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낼 때는 뜻이 있어서 보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삶은 하나님의 명을 살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멘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 삶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삶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하면 이 반대로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악은 선이 결핍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방이 있으면 그때 촛불을 불 켜게 되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둠은 어떻게 돼요? 꼬리를 감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인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무엇인가? 어둠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다. 무엇을 망각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걸작표름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어떻게 돼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밝히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밝혀서 뭐 하냐면 내가 밥만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있구나 깨닫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빛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깜깜한 곳에 가면 눈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 자기 형상을 망각해서 어둠 속에 들어갔고, 이 불투명하게 된 까닭은 죄와 욕심이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를 잊고 사는 거야.